창창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스토리 두 번째 시간 6일 창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요, 그 만들어진 재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료를 찾아가는, 또 그 재료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을 인공지능 녀석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안녕 인간, 나는 인공지능이다.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 일단 됐고, 자, 너의 심장과과 같은 부품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아니 언제 나의 심장을 가져간 것이냐? 인간,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자, 이 기계에 들어간 재료를 계속 파고 들어가서 가장 근원적인 재료를 발견하는 사람이 승자다. 오케이? 자, 한번 붙어보자. 좋다, 덤벼라. 자, 먼저 이 기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6개의 반도체 메모리가 필요하지. 훗,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규소라는 물질이 재료로 필요하다. 그렇지. 이 규소라는 물질은 실리콘이라도 말하고 있고 또 화학 물질 기호로는 Si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원자 번호는 14번이지. 4가 이 중금속으로 탄소보다는 반응성이 떨어지고 저만인보다는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이 규소의 원료는 점토, 모래, 석영, 장석, 화강암 등에서 산출되어지지. 점토, 모래, 석영, 화강암의 재료는 무엇인지 알아? 제법이군 인간. 얼굴만 반지르르하게 생긴 게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더니 제법 하는구나. 암석은 별들의 중성자 연합과 폭발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훗, 별의 재료는 우주 공간에 널려 있는 성간 물질이라는 거야. 이 성간 물질이 서로 반응해서 별을 만들어내지. 그렇다면 이 성간 물질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모른다. 성간 물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물질은 어떤 재료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물질의 재료의 재료 또한 아는 것은 현재 인류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의 재료, 또 그 재료의 재료, 그 재료의 재료를 끊임없이 파고 들어간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재료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화면을 잠깐 켜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재료, 그리고 그 재료의 재료, 그 재료의 재료,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를 굉장히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어떤 재료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궁금해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겨났고, 그 에너지를 힘입어 수많은 양성자 또 중성자들이 결합하여 수소가 되고, 또 수소가 결합하여 헬륨이 되며, 헬륨이 결합하여 어떠한 행성과 암석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만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텅 빈 공간의 재료는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어떻게 그게 생겨났냐라고 말이죠. 이렇게 재료의 끝을 파헤치다 보면 나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 주도사 무도사 이 무가 아니고요.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에서 어떠한 빅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공간이 생겨나고 또 어떻게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게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작용을 해야 공간도 생겨나고 빅뱅도 일어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무언가가 탄생하고 발생할 수 있냐라고 말이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방 안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심지어 공기도 없어요. 이 방 안에서 우연 발생으로 박수 소리가 짝 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박수 소리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갑자기 짝 하는 소리가 일어났다라고 그래도 가정을 하고 그 소리의 파장으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서 우연 발생으로 개미 한 마리가 딱 하고 탄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우연 발생이라는 이론으로는요, 이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 발생으로는 결코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하고요. 우연 발생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빅뱅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 발생으로 생명체가 있게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미신입니다. 미신.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과학적일 거예요. 어떤 영원한 존재가, 신적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으로부터 어떠한 에너지를 발현하셔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것. 이게 오히려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그 신적 존재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아멘. 땅은 어땠다라고 합니까? 텅 비어 있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발현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창조해 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생겨났죠. 그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시니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말씀이라는 힘을 통해 무언가를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은요, 아주 정교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잘 볼까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 물을 만드셔서 하늘과 하늘 아래에 물을 두셨습니다. 윗궁창과 아랫궁창이라고 하죠. 자, 셋째 날에는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심으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어떤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을 말이죠. 그리고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채워나가십니다. 자, 넷째 날 볼까요?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별과 달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채우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창조 끝에 인간을 만드셨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짜임새와 정교함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모든 존재를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존재의 재료, 끝, 그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모든 재료의 끝을 타고 들어가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반별로 흩어져서 다음과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띄워드릴게요. 자, 오늘 대구름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퀴즈를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한 주간 실천한 미션에 사인을 받으시고 또 암송을 시도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소그룹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